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모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는 바로 축복이요, 또한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복음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절실히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나의 영혼을 바꾸시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 앞에 서고 언약 앞에 서고 영적인 축복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오전 예배 메시지처럼 완전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내 자신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어찌했든 간에 전도 선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고, 또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모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화가 되어지고 생명 살리게 하시고 빈 곳 살리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다 방향 맞추게 하소서.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또한 우리 교회 지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성전 이전과 그리고 또 중직자와 성도가 원넷이 되어져서 믿음 앞에서 서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의 능력과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영원한 생명의 응답, 그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전 성도들이 복음 앞에 서고 말씀의 능력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기회요 정말로 축복이요 모든 위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귀한 응답의 비밀임을 고백하며,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진정 말씀 붙잡게 하시고 언약 붙잡게 하시고 복음 속에
속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증인의 삶,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모든 기준과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영혼 살리고 제자화 시키고 진정으로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 진정으로 차세대 다음 세대까지 정말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 앞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응답의 자리로 업해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모든 영, 육, 모든 삶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진정 하나님이여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성전 이전과 모든 중직자가 원네스가 되어지며 오늘도 주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속에 우리를 참된 복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약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게 하시되 오늘도 진저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오후 예배 때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혹시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예. 왜냐면 지난주에 조금 제가 상태가 약간 멘붕 상태에 왔어요. 왜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잡히더래요. 밥 먹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모든 게 다 하나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냥 완전 이게 백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딱 봤는데 시간이 2시 30분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자 혼자서 하는데 이제 몇 분이 들어오셔서 한 2시 35분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메시지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 메시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조회수는 많더라고요.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했길래 이걸 들었을까. 이제 여담이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초가 뭘로 다져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기초가요, 율법으로 딱 다져지면요, 순간순간 율법이 나와요. 율법적인 게 툭툭 튀어나와요. 신비가 기초에 딱 깔려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하면서도 말씀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이게 신비가 나와요. 뭔지 알겠죠? 한번 체험해야 돼. 능력 체험해야 돼. 뭔지 하여튼. 또한 인본주의.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문제만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딱 인본주의 대가가 되어져요.
머리로 굴리는데요. 이게요. 머리 굴러가는 소리들이요.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의 기초가 거기에서 되어진 교회들은 어떨까요? 문제만 오면은 서로가 다 머리 굴리는 거죠. 그 머리 굴리면서 자기 의견을 자꾸 내다보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랬더니 짧게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내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초가 뭐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모든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재앙이 임하고 거기에 빛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욥이라는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제 이렇게 통행하기 때문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죠? 이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면은 저 욥을 시험해도 되겠냐? 이 사단이 그냥 시험하면 될 건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해요. 왜? 사단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국에는 사단의 손에, 흑암의 손에, 재앙과 그리 또한 이 흑암의 손 안에 저주받은 땅에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사단의 권세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 인생의 길을 완전히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성령은요 우리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고요 그 성령은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믿고 이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보증이 뭐냐? 그게 바로 보증서죠. 하나님의 보증. 그게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언제 제가 금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보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사람과 사람과요 보증 쓰는 게 있잖아요. 내 친구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 내가 저 친구를 내가 보증할게. 응? 내가 책임질게. 만약에 저 친구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할게. 이게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보증 함부로 쓰는 거 아니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도록 내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 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증서 성경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요 점을 치고요, 모든 종교는요 미래를 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점을 안 쳐요. 뭐죠?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오늘은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거기 교회라고 적었나요? 아, 교회. 바로 성전이죠. 글씨가 또 이상하게 되네. 나. 구원받은 나입니다.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바로 나. 그 나를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순간 나는 뭐가 되느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해가 안 되면요,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교회가 이해가 되어져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예?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참고하셔야 돼요. 예, 헬라어예요. 에클레시아예요. 뭐냐면 에크,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오다요. 그래서 구별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쓰지만 이 말도 씁니다. 뭐냐면은 이 정도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이제 성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교회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이코스라는 말을 써요. 이것도 바로 소규모의 가정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도 교회예요. 또 뭐를 쓰느냐? 시나고게라는 말을 써요. 죄송합니다. 좀 유식한 것 좀 티내고 싶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만 온다, 교회에. 그러면 그 교회는요, 교회라는 명칭보다는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차라리 맞아요. 왜냐면 병든 사람들이 계속 온다. 그러면은 병원이 돼야죠. 병든 사람 고치니까. 안 그래요? 무속인들이 많이 온다. 그럼 그건 교회가 되면 아니, 무속인들만 교회 온다. 그럼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벗어난 거예요. 그건 전문 교회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미국에 가보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데 백인 교회가 있어요. 백인만 들어올 수 있다. 어떤 데는요, 흑인만 들어가요. 흑인만 들어오는 교회, 흑인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또 이제 어떤 교회는요, 엘리트들만 와요. 그러면 그건 엘리트만이 온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엘리트 클럽이에요. 교회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알아요? 누구나 오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엘리트도 올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올 수 있고, 이상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좀 문제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또한 정상적인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엘리트들이 오면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병든 사람이 오면요, 그럼 교회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만 좀 바라봐 주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병든 사람이 오면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어?
아니 병든 사람이었으면 나를 좀 챙겨줘야지.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줘야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노숙자가 와요. 아까 전에 노숙자 얘기했는데 노숙자가 예전에 한번 왔는데 이제 이건 이상한 노숙자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탕탕탕 찌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뭐 하는 곳인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 돕고 없는 사람 도와야지. 헌금 다 어디에 쓰냐고. 지금 헌금 거치지 않았냐고.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옛날에 전문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해서 보냈는데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그 한 소수의 부분만 이렇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그 교회가요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저렇게 엘리트 정말로 세상을 볼 때는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도 왜? 아,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서 왔구나. 은혜가 필요해서 왔구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높낮이가 없고요. 계급이 없고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는 자 없는 자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뭐라 그런다? 성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 하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있죠. 목사 있죠. 섬기는 자입니다. 또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나중에 이제 잘 보세요. 진짜 돈 많은 가부가 와요. 정치인이 와요.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경계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공손할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인천에 목사님이요. 좀 교회가 그래도 약간은 규모가 있었어요. 선거철이 되니까요. 국회의원이 오잖아요. 국회의원이 저 뒤에 앉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국회의원이 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알았다고. 설교가 다 끝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광고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축도까지 했는데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축도 끝난 다음에 한마디 딱 하셨어요. 하여튼 남구 무슨 을? 이제 국회의원이 왔다고. 그래서 끝이에요. 이분이 자기소개를 하니까 이제 쭈뼛해가지고 양복을 탁 딱 이렇게 이제 하고서 마음 이제 딱 갖추고 앞으로 나오려고 딱 하다가 오셨다고.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앉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교회라는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복음이 필요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적인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첫 번째,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또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첫 번째,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6절이죠. 성도가 교회입니다. 개인이 구원받은 개인 한 사람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뭐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무조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디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집 앞에서 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정시로 기도를 합니다. 감사를 해요. 거기서도 말씀을 봐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가 교회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있는 모든 현장, 구원받은 자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예배당이죠.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당 자체가 뭐가 되느냐?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뭐가 교회이죠? 바로 다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가는 최고의, 그러니까 성도가 갈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20절은 뭐죠? 지금 죽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곳,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이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이제는 죽어서 가는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이 이사를 가는 그곳, 영원한 곳으로 이사 가는 그곳,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2장까지 천국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가 교회입니다. 천국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가치입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러니까 가치를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가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교회 속에,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소중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제가 결정할 때도 제 임의대로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항상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방향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랑. 어떨 때는 그냥 함께 맞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소수가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저는 뭘 보느냐? 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곳이다.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똑같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곳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뭘 하냐? 다른 것 보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추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만, 정말로 선교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것 말고 더 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 살고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 사는 거예요. 이 나무가요, 자기가 뭔가 갱신해보고 싶어서, 자기가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서 땅에서 뿌리를 뽑아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21절까지 내용이 나오죠. 전도자의 고백이 쭉 나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났고 또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본다.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요, 나는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지금도 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난 산다. 나는 모든 발걸음에 하늘의 배경, 그 배경을 가지고 간다.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전도자가 어디를 갈까요? 복음 전하러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구원받은 날 그 가치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세 번째요,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으로나 예배당이나 모든 것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쭉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속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원수도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속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헷갈리잖아요. 잠깐 흔들리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속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잖아요. 걱정. 미래가 우리는 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교회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그 말씀은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다 성취되어지고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 같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어디죠?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가가지고요 군인이요 전쟁을 할 때도요 뭘 주죠? 너 전쟁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돼. 그러려면 어떡하죠? 모든 장비, 모든 시스템, 모든 배경들을요 다 총동원해서 도와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아이한테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면서 너 이 일을 엄마가 심부름 시킬 테니까 이거 가져 뭐 사와. 그런데 10,000원을 줄 테니까 10,000원에서 5,000원은 그거를 사고 5,000원은 네 가져. 왜? 그 5,000원은요 그 아이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시간이 걸리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 자녀와 가정과 현장과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해. 건강 필요해? 건강 줄게. 지혜 필요해? 지혜 줄게. 사람 필요해? 사람 붙여줄게. 돈 필요해? 돈 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네 번째, 교회가 할 일. 교회가 할 일은요 뭐만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교회는요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힘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배경들을,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신앙의 발판,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 대해서 또 마음에 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교회, 그러면 나는 뭐다? 이 단어 오랜만에 보실 겁니다. 현장, 뭐라고요? 선교사. 하나님은 나를 현장의 선교사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현장에, 이 지역의 현장의 선교사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입니다. 영적 파수꾼 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 뭐죠? 복음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요, 복음을 딱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절대로 나에게 이 사단의 통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파수꾼으로 딱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절대로 흑암과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정말로 흑암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영적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 의사입니다. 뭐죠?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무너진 곳,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또한 치유하고요,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현장 선교사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죠? 영적 대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 대사는 뭐죠?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대사의 역할은 많이 있겠지만 그 나라의 모든 중대한 모든 일들을 바로 그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죠. 대사의 역할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예요.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고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영적인 축복 속으로 항상 들어가며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서고 언약 앞에 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 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는 우리 예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면 빛이 나오듯이 진짜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서, 문제를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증거를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발판들을,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고 언약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예강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